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의심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분명코 믿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정확한 말씀이요, 불변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과학도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는 이것이 옳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먼 훗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학도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변하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생명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국에 가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 나는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소리는 별로 저로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다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이 말씀 자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혹이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믿는다고,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 심지어는 이렇게 몰아가지고 정죄하고 도무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결과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죄어죄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할까? 참으로 애통할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다만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죄어죄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행함으로 증거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2장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믿기는 믿느라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안 따라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예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어죄어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어죄어 하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누가 감히 예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기를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을 쓰고 몸부림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불순종이 있을 때는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으로 다 사냐?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여서, 불법이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고 이거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불법이었지만 말씀 따라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도무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죄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도무지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해서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은 어떤 이유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여도 변론을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오직 아멘의 자세만이 합당한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갖 핑계를 댑니다. 변론을 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결산의 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죠. 믿음의 결산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했다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부인당하는 사람,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예면당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라고 하셨나요? 많다 그랬나요? 많은 사람이 그랬다. 많은 사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부인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나는, 마지막 날에 나는 어느 쪽에 들어갈 것입니까? 많은 사람 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은 사람 편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걱정을 하셔야 돼요. 나도 힘든데
나도 바쁘고 나도 어려운데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에 나는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 예? 나도 혹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 고민하셔야 돼요. 그날에 내가 부인당한다고 하면, 그날에 나를 모르신다고, 나를 거절한다고 하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그날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이를 갈며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다 끝났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이 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때 가서 밝히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널 모른다고, 내가 너 모른다고, 내 앞에서 떠나라고, 만약에 그런 판정 내리시고 나를 지옥으로 판정 내리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 지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할 것은 그날의 나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나를 걱정해야 돼요. 그날의 나를 걱정하고 사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세상에 사는 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 없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가난하게 안 살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세상 염려, 건강 염려, 돈 걱정 전부 썩어질 거 세상에 오면 걱정하고 살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부인당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 예수 믿으라 세상 걱정하면서 세상 염려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의 나를 걱정해 봐야 돼요. 그날에 내가 어떤 판정을 받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해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끝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많은 사람이 부인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부인당할 것이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있지만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겠어?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뭐가 염려돼? 뭐가 걱정돼? 죽은 믿음인 건 깨닫지 못하고요. 죽은 믿음을 산 믿음인 것 같이,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믿음인데 산 믿음인 것 같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여전히 죽은 믿음을 끌어안고 착각 속에서 천국 갈 것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인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분명코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나를 모르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무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였던 아무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직분 받았으면 천국을 보장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결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오랜 동안 예수님 믿었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기회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서 예수님께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 부인당하지 아니하도록 인정받는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법의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세상도 불법이고 예수 믿는 믿음도 불법이에요. 불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어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무법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 보았어요. 부자 청년. 그랬더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안 지킬 리가 없어요. 다 지켰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 이거 지키지 않았잖아 하고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이 없어요. 다만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계명 안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건 애통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계명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계명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저런 변론을 들어가지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계명을 안 지키도록 조장하는 것들이 너무 있어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버리고 계명을 짓밟도록 조장하는 이 사악한 선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과 행복을 다 누렸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부인당해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에 처하고 영원한 불행에 떨어진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썩어질 것,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세상에 살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 사고 출세하고 영광 누리며 살까. 물론 그것이 모두가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서 세상의 영광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께 부인당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노력하면서 영원한 생명 위하여서는 세상 나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깨어 정신 차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것은 어쩔 수 없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마음 뺏겨서 썩어질 것 목적으로 살고 썩어질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수 있어요. 놓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 두셔야 돼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도 참 선자의 말이 아닌 거짓 선자의 말을 왜 믿습니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이죠.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헛수고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결산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반석이라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 따라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결론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도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반대되는 것도 있잖아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그의 삶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 못하는 날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불법자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날에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자의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따라 준행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법이에요. 계명이 법입니다.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자 유혹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더 많이 미혹에 걸려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고, 불법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지혜로운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법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불법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계명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불법자로 삽니다. 그런데 불법자로 사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법자로 사는 것 깨닫게 하시고 불법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삶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